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함께 기도했다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원문인 헬러어로 보면 이 떡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기도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음식은 하루에 3끼 먹는 일반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음식을 말하고 있고 이 기도도 혼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breaking of bread,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함께 모여 하는 공동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10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다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달력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금요일은 오늘날 유대인의 안식일의 시작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은 금요일부터 계산하면 금, 토, 일, 일요일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날로 선포하고 성도가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날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일반인들은 오늘날도 휴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주의 날은 안식 후 다음 날로서 그 당시에는 평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안식 후 다음 날인 이날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 한 번 더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의 숫자는 2만 명에서 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모일 수 있었을까? 성전 한편에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넓은 광장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처럼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사도들이 잡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틀 후에 모든 성도가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박해가 심각해지게 되었고 공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최후 통촉장을 보냅니다. 한 번만 더 모이면 다 죽이겠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 솔로몬 행각에 안식 후 이틀 후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이런 묵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 죽이겠다 이 말을 듣고 누가 먼저 갔을까? 아마 누구도 안식일 이틀 후에 그 아침에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그 많은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죽기를 각오하고 모였던 것입니다. 아마 함께 모여 찬양할 때 그 감동에 눈물이 그렁거렸을 것입니다. 같은 주님을 부르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주님께 기도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 감격, 이것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파테하 선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 이렇게 매일 기도 시간을 3차례 가졌습니다. 이처럼 몸에 습관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점심에 혹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자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겐 그렇게 말해도 나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있어서 형식적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훈련조차 버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른 측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고 금 예배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스스로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건강함의 표지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모여 있는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46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도 성만찬의 설명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하고 나서 예배 후에 만찬, 즉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집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각자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주일에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그들은 집에 모여 떡을 떼며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구역 예배의 원형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룹을 나누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구장, 구역장의 역할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 이처럼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 예배에서 성찬식이 축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을 저는 늘 성찬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왜 매주 습관처럼 사도신경을 외워야 합니까? 사실 그 습관의 위험성 때문에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 하나하나를 외울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되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을 외울 때 내 안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성만찬을 통해 드러내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다가 나감으로 성만찬이 끝이 납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제자로 따르기를 거절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성만찬이 포함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과 경건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쁨을 쾌락으로 오해하기 때문이고 경건을 경직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희락, 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환희입니다. 경건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경직과 가까운 말이 아니라 기쁨과 가까운 말입니다. 기쁨이 없는 경건이나 경건함이 없는 기쁨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경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환희, 그 기쁨과 경건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예레미야 애가와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6월 13일 구역장 1일 수양회를 통해 기도에 불이 붙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